그 교회 분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보면은 물질 축복을 주장하다 보면은 또한 이단으로 신천지로 빠는 분도 저는 대화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물질 축복하다 보면은 물질이 안 채워지면 이렇게 이단으로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자는 청년은 내가 모든 것을 지켰으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겠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00명까지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 탐심의 계명을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왜요? 10계명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청년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지키지 않으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죽이라고 했고, 이렇게 간음에도 죽이라고 했고, 살인에도 죽이라고 했고,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내기 이 20장 9절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5계명 부모 계명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심리는 살라고 지켰어요. 자기가 살라고 안 지키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9계명까지만 얘기했어요. 왜 10번째 계명에 대한 계명은 탐심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땅이나 탐심을 내지 말라겠어요. 이 계명을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보이는 계명이에요.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속에 있는 마음의 계명이에요. 탐심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보여요. 부모한테 공경 안 하면 보이고, 남을 살인하면 보이고, 간음하면 보이고, 거짓 증거하면 다 들리고 보이고.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탐심의 계명은 저 사람이 탐심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잘 지켰어요. 근데 탐심에 대한 계명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네 재산을 가난한 자를 다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한 얘기가 의도가 있어요. 네가 속에 탐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네가 정말 탐심을 10번째 계명을 지켰다면은 네 돈 욕심 탐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본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깨우쳐 주지도 못해요. 오늘 본문은 굉장한 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10번째 계명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 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이 계명을 못 지키면은 지옥 간다고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요.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두려워한 자 지옥 갑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지옥 갑니다. 흉악한 자들 지옥 가요. 살인자들 지옥 가요. 행음자들 지옥 가요. 술객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가요.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십계명을 못 지키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옥 안 가는 비결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 못 받게 만들어놨고 또 10번째 계명은 못 지키게끔 만들어놨어요. 언제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십계명은 예수님이 오셔야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야만이 성령이 우리 심령에 우리를 다스리고 이 십계명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예. 계명만 지켜도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은 인간이 못 지키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10번째 계명을 못 지키도록 만들어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야만이 율법이 완성이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해야 우리의 몸에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돼야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이 십계명을 완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십계명을 안 지키면은 성경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계명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탐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면서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지쳐가지고는 불교로도 가고 이단으로도 가고 사이비로도 받고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도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만 부모를 공경하고 도덕적으로만 살인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만 간음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만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10번째 계명 탐심의 계명은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섬겨야 되는 게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속에 간사함만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십계명을 지켜도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돈은 가졌으나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탐심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거론하지 않아요.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은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부자는 평생 탐내고 살았어요. 남의 아내도 탐내고 남의 여종도 탐내고 남의 집도 탐내고 돈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탐심이 내는 이 부자에게 네 재산을 가난한 날 다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금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10계명을 지킨 거예요. 10번째 계명 탐심을 지키지 못하고 영생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생명이 임합니다. 잠언 4장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탐심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탐심으로는 생명이 그 속에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마음으로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종욕이 마음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가인도 마음에 분노의 탐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는 동생 아벨을 그 마음의 분노로 다스리지 못하고 탐심으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10번째 계명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노로 동생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10번째 계명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노로 정죄하고 분노로 싸우고 분노로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인데 구약에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잠기게 된다 했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의 탐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도 완고한 고집으로 자기 고집으로 분노로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가강을 자기 탐심으로 잡아왔고 좋은 짐승들을 자기가 먹으려고 탐심으로 끌고 왔어요. 완고한 고집을 마음에 분노를 품었어요.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여 완고한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된다. 완고한 고집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끔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기까지 한 것은 마음의 완고한 고집, 10번째 계명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을 봅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탐냈어요. 왕궁을 거닐렸는데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남의 아내를 탐냈어요. 그리고는 밧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기까지 마음으로 살인죄까지 범하고 이 남의 가정을 다 파괴해버리고 뺏어오고 그 후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100명을 백주 앞에서 동침을 하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10년 동안 들과 산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죽지 못해서 살았던 것은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가정을 탐심을 내고 다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냈던 거예요. 10번째 계명 탐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함에 밧세바가 동침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임신을 하고 결국은 다윗은 임신하고 걱정이 돼서 우리아를 불렀는데 네 집으로 들어가라 네 아내하고 잠자를 내다 보내도 우리아는 나의 병사들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궁 대문 밖에서 잠을 자니까 다윗이 또 고민을 하고 편지를 요압에게 씁니다. 우리아를 전쟁 때 맨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남의 가정을 탐내고 아내를 탐내고 결국은 다윗도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구약의 한 사람도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걸 몰라요. 성경을 보고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다 못 지키게 만들어놨어요. 다 지키면은 예수 안 믿고도 구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게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마음에 성령을 모셔야만이 우리 마음의 탄심, 음란한 마음, 혈기 이 성령이 우리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탄식을 줘야만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않고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돈 욕심을 내지 않고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을 쫓지 않고 돈 탐심을 낸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주의인 거예요. 10번째 탐심의 계명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 탐심의 계명을 풀리지 않으면 불교로 돌아갑니다. 이단에게 돌아갑니다. 다시 우상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야 되고 돈 욕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굴복을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 갑니다. 임손주 그 선교사님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어머니도 떠나버리고 이혼하고 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내가 괴로워요. 그렇게 불교식으로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루는 부흥회한다고 하니까 거듭 얘기했지만은 십자가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어느 권사님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가슴이 뻑 차요. 뭔가 있다. 성령의 능력이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예배당 중간에 앉아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밖에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내 마음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 뜻대로 살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듭나지 않은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콩 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 내 뜻대로 살아서 평생 내가 행복하고 내 어머니 돌아가게 해달라. 내 할머니 낫게 해달라. 기복식으로 불교식으로 해달라고만 했지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로 뜻대로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가 나타나서 가슴을 쳤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 가지고는 있는데 시커먼 귀신이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두 팔을 잡고는 교수대 원래 세경수 교도소에 그 위로 꿇고 가는데 거기를 안 올라가려고 그렇게 놔달라고 몸부림치고 악을 썼대요. 나를 살려달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눈을 떠보니까 다 가고 권사님만 옆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임선주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내 욕구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노방전도 노방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찬양을 했고 그때 거듭났고 그때부터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영생을 누렸고 생명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내면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자기 명예욕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다 자기 명예욕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다 자기 명예욕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명예욕으로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감춰놓고는 다 가지고 왔다고 속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속였다고 죽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다 베드로 앞에 왔어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그 아내도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는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환난 때 성도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자기 명예욕으로 자기 과시욕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절반은 숨겨놓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미워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좋은 일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이나 내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은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반을 내놨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자기 명예욕으로 자기 권력욕으로 자기 자랑을 하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10번째 계명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신령은 성령의 임재함, 진정은 옳은 진리, 성령의 임재함으로 옳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살아요. 탐심이 살아요. 흉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우리를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마귀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데 어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키고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계명을 10번째 탐심 계명까지 다 지키고 영생을 얻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니 생명을 얻고자 할 텐데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탐심으로 물질을 숭배하고 탐심으로 사는 네 심령 그 욕심을 내려놔라. 가난한 자를 주고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그리고 나를 와서 쫓으라.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그 청년은 많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세상으로 마귀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탐심 귀신에게 굴복해 버렸어요. 욕심 귀신을 따라가 버렸어요. 탐심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탐심을 내려놔야만이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해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첫날부터 절대 안수하지 않아요. 죄를 졌다든가 병이 들렸다든가 철저히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옥토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심령이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하게끔 만들어요.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 회개를 안 하면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찾아와.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예,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한데 예, 이렇게 안수한다고 거의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금식 회개시키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 말씀을 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심의 귀신을 회개해야 돼요. 물질의 탐심.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마음의 탐욕을 생각하고 이 탐심 계명 예,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예, 탐심 귀신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드리겠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예, 탐심의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돌아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죄를 지면 나쁜 생각만 해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마귀가 들어온다. 탄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예, 탄식한 성령이 우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바울은 예,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예, 회개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잘못 품어도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잘못된 생각에도 탄식이 일어나고 예, 우상 숭배에도 탄식이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예, 욕심을 품어도 탄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해도 마음이 괴로운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십계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한다고 바울은 그럽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십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 탐식까지 다 지키도록 우리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천국에까지 끌고 갑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이것이 지옥 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폐한 율법은 분배를 해야 돼요. 제사법을 폐했어요. 폐한 율법은 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킬 필요 없어요. 예, 초막절, 유월절, 예, 초실절, 예, 장막절 이런 것은 성령을 받는 의미를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 의문과 의식을 폐했기 때문에 구약의 돼지를 먹어도 돼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것은 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폐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더 강화하러 왔어요. 율법을 폐했다면 십계명 지킬 필요 없어요. 어떻게 더 강화했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율법을 더 완벽하게 더 강화시켜 놨어요. 구약에는 밭에 가서 여자를 간통을 해야 간음을 해야 간음죄지만 예수님은 더 강화해가지고 여자를 두 눈으로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그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거예요. 음란으로. 예. 근데 예수님은
탐도 못 내게 음란한 마음도 못 품게 율법을 강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겠어요? 열 번째 계명을. 열 번째 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 오늘 보면 너 네 재산을 가난한 자를 다 주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리고는 나를 쫓으라 하겠어요. 나를 쫓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네 마음에 구원자 예수 나를 받아들이라. 나를 왕으로 섬기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탐심을 이길 수 있다. 탐심을 못 이기면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도 앞으로 설교를 하면 놀라운 진리가 많아요. 이렇게 살인해도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더 강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미워하는 탐심을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마음으로 지키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누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에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축복을 못 받으면 불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교로. 그리고 이단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으로 짓는 탐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신앙을 지키려면은 반대하는 가족도 버려야 되고 재산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성경 오늘 본문은 무슨 복을 줍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재산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려야 할 시기가 있어요. 남편도 버려야 할 시기가 있어요. 다 버려야만이 쫓아갈 수 있어요. 생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가정이 우상숭배를 하고 흉악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버리려 할 때 버려야만이 영생을 얻어요. 안 버리면은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구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내 부모까지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새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낡은 마음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고 심령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용인의 땅을 교회에다가 다 바쳐버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쫓아와서 이 정신 나간 놈 내가 물려준 땅을 이 교회에다 다 바치냐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바친 거 다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둡니다.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외치니까 어르신 내가 땅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와서 땅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뺨을 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우울증이 났었어요. 내가 자살할 수도 있고 다 죽어가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우울증이 났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평생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허 하면서 그래 내가 포기하마 이 땅을 교회에다 바쳐라. 그러고는 바치고는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맨 앞에 좌석에 앉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고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우상숭배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그 아버지도 탐심을 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큰 교회를 지었고 그 교회는 빈자리가 다 채워져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평생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탐심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고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 찬양을 그렇게 잘 하더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탐심을 내려놓으면 탐심의 계명을 지키면은 새 노래가 나온 거예요. 새 노래가 나와서 병든 사람도 치료하고 안병도 찬양을 들으면 회복이 되었다라고 와서 이렇게 간증을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불교에서 20년 동안 무술을 했던 고 김경웅 씨가 있었어요. 이분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숙자들하고 8천만 원이나 밥 먹고 술 먹고 썼고 통장에도 1억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창이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그분을 만나서 형님 동생으로 지냈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자기는 지옥이 안 무섭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옥 얘기를 하니까 나이타를 꺼내서 자기 손을 지지더라고요. 한참은 지지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봐도요. 근데 뛰더라고요. 뛰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은 그보다 1000배나 뜨겁단다라고 얘기하라고 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김경웅 씨 성도님 왜 나이타를 떼세요? 뜨거워서 뗐죠. 지옥은 그보다 1000배나 뜨거운 곳입니다. 거기 들어갈 겁니까? 우상숭배를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이 들어와가지고는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러고는 회개를 하고는 찬양을 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대요. 그런데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 줄 몰라요. 그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불교에 20년은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니까 이렇게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새 노래를 세상에서도 하고 천국에 가서도 새 노래를 하게 됩니다. 아무나 새 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면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을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12보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오늘 본문에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심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복음을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스바 여인이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말을 듣고 들으려고 스바에서 찾아온 이 여왕이 있는데 솔로몬보다 내가 예수님이 나은 자인데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바 여인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 악인들은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게 굴복하고 세상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검사가 죄인 앞에 머리 숙인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 우리가 이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으니 놀라운 복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간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누립니다. 우리가 왕권이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재산도 뒤로 하고 탄심을 내려놓고 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왕권을 누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서 더불어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다 전토, 처자, 형제, 부모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여러 배를 받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까? 예. 가족을 잃어버렸습니까?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촌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부모에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통을 받았습니까? 영문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집에서 쫓겨날 때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부모에게 요구했을 때 부모가 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예,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녀들은 돕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불교 신앙을 따라온 자식들에게는 아파트도 사주고 수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형제는 피눈물을 흘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고시원에서 사는 분도 봤고 가정이 다 자식은 예할머니 집에 시어머니 집에 부부는 또 고시원에서 따로따로 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렇게 집을 압류당하지 않을 텐데 단 몇백만 원이 없어서 압류당하고 그 고통을 받는 신앙인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원통해도 촌토를 벌인 자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촌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버릴 때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그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다 마귀에 찍혀서 부모도 형제도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그런 오빠를 동생을 핍박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상처받는 심령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마귀가 충동해서 자꾸 간팍한 마음을 주고 탐심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물질을 안 내놓는 거예요. 형제라도 죽어도 안 내놔요. 형제라도 길바닥에 나서도 절대 안 도와요. 저도 20년 넘게 저희 형님이 10,000원짜리 한번 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길바닥에 자도. 저는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300만 원 아끼사라고 줬는데 그 돈을 우리 형님이 나를 두들겨 패고 다 뺏어갖고 둘이 나눠 가졌어요. 그때 89년 되면은 300만 원이 지금 한 3천만 원 돼요. 그 돈을 나는 두들겨 맞으면서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나를 주지도 않고 둘이 부모한테 돌려보내지도 않고 둘이 나눴었어요. 내가 얼마나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신학교 가도 등록금 한 번도 내준 적이 없고 쌀한가마에 준 적도 없고 이날까지 10,000원짜리 하나 준 적이 없고 내가 결혼식 하니까 100만 원 내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한 3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그런 형님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교회 집사예요. 이게 속에 탐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내가 봐서는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형수가 나한테 그러니 삼촌 나 돈 관리 안 해요. 형님이 돈 다 관리해요. 돈을 전혀 안 써요. 내가 평생 이혼하려고 해도 조카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이렇게 산다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써요. 이게 탐심에 잡혔어요. 이런 심령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서 지옥 갈 텐데 하는 걱정으로 저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형제한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면은 영생을 상속받는데 세상 거 없다고 못 입는다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이렇게 미워하면은 더 큰 지옥 가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그도 마귀한테 잡혀서 탐심의 우상이 잡혀서 지옥에 끌려간 심령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줍니다. 아브람도 독자를 버려서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다니엘도 높은 지혜에 있었어요. 모든 영광을 다니엘도 버리고 말씀만 따라가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갔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죠. 이건 다니엘도 사드락 메사도 자기
예, 영광을 누리려면은 우상 숭배해도 됐어요. 예. 근데 모든 지위를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유리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 이래도 다니엘은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부터는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그랬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죽을 뻔하고 파산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로마에까지 선교 여행을 가서 순교까지 합니다. 이건 다 10번째 계명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탄심의 계명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예.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2계명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예. 근데 천주교에서는 예, 마리아를 동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2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식당에 갔지만 예, 식당 사장님이 우리가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가족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 천주교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제가요. 목사님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천주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당당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천주교 잘못된 걸 얘기하면 거기서 언쟁을 하게 되면은 예, 서로 예,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선민들한테 보이니까 말 못하고 나왔는데, 다음에 만나면은 천주교가 얼마나 거짓 종들이고 예, 성도님을 속여왔는지 내가 낱낱이 파헤쳐서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예. 이렇게 천주교는 하나님을 못 쫓아가게끔 10계명을 바꿔놨어요. 예. 우상숭배 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우상숭배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탐심의 계명을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 못 지키게 됐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눈에 보이는 계명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10번째 탐심의 계명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속마음이에요. 저 마음이 탐심을 갖고 있나,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나, 예, 욕심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탐심을 가지고 있다가 탐심의 우상에 잡혀서 지옥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탐심하는 심령에 예,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탐심은 끊어지고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예, 영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예,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를 하나님이 쓰도록 예, 따라가야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예, 탐심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지옥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불교도 찾아갈 것이고 무당도 찾아갈 것이고 이단들이 충동하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탐심의 계명에 대한 계명을 배웠사오니 탐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부자 청년은 아버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살라고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맞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살려고 지켰고, 주여 10번째 계명은 지키지 못하고 지옥에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10번째 탐심의 계명은 지킬 수가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성령을 받고 탐심의 계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이 부자는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하겠습니다. 사망으로 돌아갔습니다. 탐심의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탄심의 우상을 소멸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쫓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여 생명의 군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버지 버리고 말씀을 따라간 것 같이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이 높은 지위를 버리고 모든 세상 바벨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못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돈 욕심, 자기 욕심을 다 탄심의 욕심을 내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원히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탐심의 계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도록 아버지 열 번째 계명 탐심의 계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 탐심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음란한 마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미워하는 계명을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고 살인을 하고 아버지 간음을 하면은 성경은 지옥 간다고 나와 있는데 어찌하면 아버지 십계명을 지킵니까? 아버지 십계명의 완성은 열 번째 탐심의 계명, 예수님을 믿어야 탐심을 이기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탐심을 이기는데, 아버지 성령을 받기 위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섬긴 죄를 회개하옵소서.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얘기할 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성령을 받고 탐심의 계명을 이기고 아버지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우상을 찾아가고 이단을 찾아가고 아버지 기복시가는 신앙으로 물질을 숭배했던 것은 열 번째 계명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탐심의 귀신에게 붙잡혀서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온갖 탐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정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다 아버지 형제에게 버림받고 주여 부모에게 버림받는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온통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통한 아버지 온통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를 쫓기에 재산도 포기하고 땅도 포기하고 아버지 형제도 부모도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성도들에게 아버지 여러 배나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탐심의 마귀가 아버지 형제들을 부모들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완악한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 탐심의 마귀가 아버지 간파한 마음을 주고 아버지 억압을 받게 합니다. 탐심의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사오니 오늘 안수할 때 아버지 탐심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쫓기 위해서 전토도 처자도 아버지 부모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간 이 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배나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도 처자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주를 쫓으면은 여러 배를 받게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여러 배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기 위해서 상처 입은 이 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아버지 장애는 아버지 생각들이 아버지 다 부셔지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당신 온갖 제약이 끊어지고 탐심의 길 마귀가 떠나가고 주여 성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쫓고 믿을 때 아버지 백이신 분도와 마가의 드랍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성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이 부어지고 인권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쫓아왔습니다. 주여 전토도 땅도 다 버리고 쫓아왔사오니 쫓아온 아버지 딸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주여 복의 더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진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건물을 허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아버지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탐심마귀를 이기고 주여 회개의 영이 들어갈 때 주여 물질의 욕심, 건물의 욕심, 땅의 욕심, 돈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아버지 주여 탐심의 계명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탐심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돈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갖 생각, 탐심을 주는 생각을 아버지 예수님을 쫓아가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탐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이길 때 영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탐심마귀가 끌고 갑니다. 아버지 탐심마귀를 이기고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탐심을 버리고 아버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탐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쫓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탐심의 계명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신명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귀신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탐심을 주는 이 악한 세력들 묶음을 벌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취하게 하옵소서. 생명이 탐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있는데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탐심의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온갖 탐심의 잡념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상결자를 아버지 평생에 쫓아다닙니다. 평생에 쫓아다니는 마귀의 세력들을 어찌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했사오니 회개의 영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쫓는 기도의 능력이 새벽마다 마귀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